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교회에 와서만 기억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상에 살면서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무한한 용기가 있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킨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영적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생활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8장까지는 개인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세계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12장에서 16장까지는 실천 도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1장에서 19장까지는 역사인데 20장부터 40장까지는 율법입니다. 1장에서 1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무엇이냐? 바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도탄에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를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만나를 먹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가면은 십계명이 나오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너희는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구속의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1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너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상에서 예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이 형제가 아무나 되겠습니까? 형제란 말은 한 근원을 더 낫다 이거예요. 한 근원, 아버지가 하나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정말 마음속에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바로 도저히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게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근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성령을 인침받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른다는 거예요. 형제라.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한다 이겼어요. 하나님께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격해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권면을 아무나 합니까? 사도 바울 정도의 이 영적 수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예배드린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가 예배 소위 예배경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거기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오죠.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헌신제사입니다. 헌신이란 말은 몸을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소제는 바로 감사제를 말씀하는 것이고 화목제는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 귀통이 잘 되도록 또 우리가 이 형제끼리 화평하는 것 이 말씀드리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 때에 바로 이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헌신하고 감사하고 화평을 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순간에 죄를 지면은 그 하나님 앞에 또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라. 다시 말씀대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것이 내용인 거예요. 그냥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데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말씀 보면은 제가 말씀을 다 찾아봤어요. 드리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리라 것이 아니에요. 드리려거든. 그러나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사입니다. 반드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이고 속죄제는 의무적으로 드리려 하는 의무제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면서 반드시 제물을 드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으라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원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 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주셨으므로 그 감사에서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려거든 이런 말씀인 거예요. 또 우리가 자원하는 것이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 제물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산 제물이 되겠습니까? 간략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와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아갈 때에 그것이 산채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의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완전한 굴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복종을 말씀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는 어떠한 생활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어느 곳이든지. 우리 주님은 히브리서 10장의 말씀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제물을 바쳐서 이렇게 손을 잡아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백성들은 거룩한 우리 주님의 은혜로 그러한 속죄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차원에서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이뤘습니다. 성취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히 정말 너희 몸으로 완전히 속죄함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기가 죽고 자아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열매를 드리는 것이 생활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인 거예요. 이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루 한 달 또 1년 지나고 나면은 세상이 많이 변합니다. 저희는 거기에 따라갈 수도 없는 정도로 많이 변하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진리입니다. 불변입니다. 세상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은 마음을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돌같이 딱딱한 마음들이 바로 그것은 에스겔서 말씀에도 보아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삶.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내가 성령 안으로 충만해서 어떠한 생활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우선 앞세우고 항상 코람되오라는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은혜라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생활이다.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영적 예배는 형식적인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얼마나 형식적인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또한 모양이 어떻고 무엇이 중요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였느냐.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의 의식을 집행해서 우리가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예배 드린다.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숙이고 몸을 순종하는 그것이 참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외식밖에 없어요. 외식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 해서 막 화려하게 여러분 봤죠? 지팡이를 잡고 여기다 금관 같은 걸 쓰고 옷을 걸치고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참 예배냐? 그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외식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는 버리는 것하고 하나는 취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럼 어떤 것을 버릴 것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거기 간다고 따라갑니까? 큰 교회가 이렇게 한다 거기를 따라갑니까? 어리석은 것이죠. 어떤 교단이 그것을 결의했다고 따라갑니까? 아니요. 말씀이 우선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변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오직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뛰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삶의 예배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 순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는 자리에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 거룩한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말씀이 더욱더 깨달아지고 말씀의 맛이 나고 말씀이 우리 생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세상이 우리 앞에 굴복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성도들이 참되은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보라,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너희가 소금처럼 밖에다 던져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 말씀대로 증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세상을 책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빈들에 살아도 오직 말씀대로 살면서 왕을 책망했고 세상을 책망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참되운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참다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생활로 돌아가서 우리 몸으로 산 제사를, 산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몸 바쳐 사는 생활을 할 때에 이것이 참 예배고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칭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이 충만하여 이 거룩한 예배가 회복이 돼서 이 세대에 우리 하나님의 빛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